우리의 목표는 잉글랜드 제도의 이교도인 앵글로색슨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의 운영체제, 즉 OS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로마에서 온 단 40명의 수도사가 어떻게 한 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훗날 세계를 지배할 위대한 국가의 정신적 DNA를 형성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5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명을 받은 수도원장 아우구스티누스는 40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켄트 왕국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교도 앵글로색슨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죠. 켄트의 왕 애셜버트는 이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수도 캔터베리에서의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땅에 기독교가 완전히 처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를 공인했고 당시 브리타니아, 즉 잉글랜드 지역도 포함되었죠. 그는 기독교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문을 연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5세기 로마 군단이 철수하면서 앵글로색슨족이 이주해왔고 게르만 이교도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서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는 소수로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혼돈의 시대에 놓여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켄트의 왕비 베르타입니다. 그녀는 당시 유럽 대륙 최강의 기독교 국가였던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 출신 공주였습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자유와 개인 사제인 리우드하르트 주교를 대동하는 것을 보장받았죠. 캔터베리에 세워진 성마틴 교회에서의 그녀의 예배는 아우구스티누스 선교단이 잉글랜드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심리적,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조용한 혁명가 같았죠. 그렇다면 켄트의 애셜버트 왕은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외교입니다. 기독교는 프랑크 왕국과 같은 유럽의 주류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필수 라이선스였습니다. 둘째, 권력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격상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선진 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행정 시스템, 문자 기록, 법률 등 선진 문명을 도입하여 낡은 부족 국가를 로마 표준의 중앙 집권 국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놀라운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노예 시장에서 본 앵글로색슨족 소년들을 보고 감명받아 그들은 앵글족 앵글시 아니라 천사 에인즐스다 라고 말했죠. 그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이교도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신성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베르타 왕비의 존재와 켄트의 지정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파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의 지혜와 선견지명이 잉글랜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입니다. 잉글랜드에는 두 가지 기독교 전파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켈트 방식, 다른 하나는 로마 방식이었죠. 켈트 방식은 수도원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화와 융화하며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상향식 접근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매우 견고했죠. 반면 로마 방식은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교구를 설정하고 중앙 집권적 위계 질서를 통해 정치적인 개종을 유도하는 하향식 접근이었습니다. 빠르지만 때로는 취약할 수 있었죠. 마치 두 개의 청사진이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664년, 휘트비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활절 날짜 계산법, 성직자들의 머리 모양 등 켈트와 로마 관습의 충돌이 표면화되었죠. 핵심 쟁점은 어떤 기독교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선브리아의 오스위 왕은 결국 통일된 조직과 대륙과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로마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결정으로 켈트 선교사들은 철수하게 되고 잉글랜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권 아래 편입됩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의 국가 운영 체제가 공식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입은 언어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왕을 뜻하는 cyning입니다. 이전에는 게르만어로 kin, 즉 친족이나 부족에 속한 자라는 의미였고
단순히 부족의 대표자나 혈연 공동체의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부여되죠.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천상의 왕을 본받는 지상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는 고대 영어 구절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 신에게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재창조는 다른 핵심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운명을 뜻하는 weird는 이전에는 이교에 거스를 수 없는 맹목적인 운명 개념이었지만 기독교 이후에는 섭리 혹은 신의 계획 아래 포섭됩니다. 인간의 삶이 무작위가 아니라 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이죠. 또한 신을 뜻하는 God 역시 게르만어 구돔에서 유래한 다신교적 용어였지만 이제는 유일하고 전능한 창조주인 하느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의미가 완전히 고정됩니다. 이처럼 언어는 새로운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의 설계도도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법과 행정면에서는 에셜버트의 법전 편찬과 같은 로마 방식의 성문법 도입으로 통치 기반이 확립되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문서 기록과 행정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지식과 경제면에서는 수도원이 단순한 기도처를 넘어 학문 도서관, 선진 농업 기술, 의술의 중심지가 되어 국가의 지적, 경제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화와 정체성 면에서는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로마와 연결된 통일된 종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훗날 베데의 잉글랜드 교회사 저술과 AD, 즉 기원 개념 사용의 토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기독교화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섬에 통일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럽 문명의 주류에 편입시켰으며 법과 학문, 문화의 기틀을 다진 문명의 대장간과 같았습니다. 로마에서 온 단 40명의 수도사가 뿌린 씨앗은 잉글랜드를 넘어 세계사적 유산으로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앵글족이 천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